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연 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이제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을 하시고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만 모두 죽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 얻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유월절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실 때부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제정을 하신 것이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참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그 유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갑작스럽게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셨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인데 왜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모세에게 질문을 했죠. 모세는 8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자기가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고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유월절을 자신이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권한이 없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알려주시는 대로 다시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제 또 우리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죠. 신명기 4장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이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죠. 인간 임의로 불편하다고 듣기 싫다고 행하기 어렵다고 빼지 말고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좋아한다고 임의로 더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알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민수기 25장에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 숭배 그 음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날에 죽은 인원들이 2만 4천 명이 그 한 날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이제 어린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굳게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족장들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에 시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먼 여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제 둘째 달에 시행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아주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째 달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그 유월절을 이렇게 처음 지켜야 되는 유월절과 달리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간략하게 지키려는 인간의 헛된 그러한 교만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것은 유월절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할 때에도 첫 번째 유월절 행하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또 경고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더라도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는 거죠.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